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2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성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빛이요 등이신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잘 받아 또 능력이요 위로요 소망이요 힘이 되시는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오늘 한날의 삶을 힘차게 또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일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을 테니까 잘 듣고 말씀을 또 잘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에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토를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유다서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1장 1절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힙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유다가 나오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유다는 가룟 유다가 있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다른 이름이 유다이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이 더 나옵니다. 하지만 유다서를 쓴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하나인 유다입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한 명이죠. 참고로 예수님은 3명의 남동생들이 있으셨습니다. 수신자는, 유다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1차 수신자가 있을 것인데 유다서 자체에는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다서에 구약의 내용이 풍부하게 등장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당시에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대비해서 이스라엘의 옛 영토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
유대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 내로 조용히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해서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이단을 향해 경고와 강한 정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유다서를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방탕영지주의자들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란 악한 것이며 어떻게 사용하든 구원과 관계가 없기에 방탕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것 역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런 자들,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성도에게는 진리를 분별하고 단번에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강건하기 위하여 또 촉구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매일 성경 수훈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놓은 묵상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전체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1절로 4절,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히고 성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는 원래 함께 받은 구원의 복음의 기쁨을 나누려 했지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는 권면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몰래 스며들어 활개를 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었습니다. 5절에서 9절, 거짓 교사들의 끝은 역사가 이미 증언합니다.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지위를 벗어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의 살인은 불신과 방종은 결국 심판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멸망의 심판은 확실한 것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11절에서 16절, 그들은 가인처럼 이기적이고 발람처럼 탐욕스럽고 고라처럼 반역을 꿈꿉니다. 겉은 그럴듯해도 속은 공허하여 자기 배만 채우며 공동체를 갉아먹습니다. 그들의 말은 불평과 허세와 아첨으로 가득해 정욕을 채우는 수단일 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불경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이니 그들의 끝은 깊은 어둠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자들을 인도하시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긍휼, 헤세드와 평강, 샬롬과 사랑, 아가페를 주십니다. 이러한 선물은 모두 빛의 아버지께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얻은 자로 또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택하신 성도에게 믿음을 단번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단번에 믿음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대림절 기간이 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매일 성경에 나오는 묵상의 글인데요. 5절로 7절, 14절에서 15절, 불신과 방종과 음란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셨고 반역한 천사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음란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선택받은 민족도, 천사도, 이방인도 심판하셨습니다. 제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으신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털끝만치의 죄라도 공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십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를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나가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절과 4절, 교회에 은근히 스며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고 방탕한 행실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욕되게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은혜로 얻은 자유를 방탕으로 남용하지 않겠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색합니다. 은혜롭게 하자는 말 배후에 규칙과 질서, 책임을 무시하는 방탕이 들어있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한 것이지 기준과 규범 없는 무작정 관용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욕하고 방탕함을 부추기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힘써 싸워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비웃고 욕망을 따랐습니다. 말씀 앞에 머리 숙이기보다 본능을 따르는 편이 쉬웠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구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정과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 내 욕구가 앞설 때 1분이라도 멈추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봅시다. 마지막 16절, 말은 마음의 계기판입니다. 말을 바꾸려면 먼저 정욕을 줬던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거짓 교사는 욕심을 채우려고 불평, 허풍, 아첨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허무는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그 말의 뿌리를 살펴봅시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될 것들, 또 회개해야 될 것들, 또 새롭게 세워나가야 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옳은 길, 진리의 길, 주님의 도를 따르는 길, 말씀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시며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또 믿음의 가족 서로를 위하여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